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운동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거는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오고 있으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꿈이 어떤 꿈인지, 헛된 꿈인지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그런 꿈을 또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니라. 네, 얼굴 보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3명 계시네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니 찬양 불성과 은혜가 되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 그리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를 연약하고 힘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네. 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꿈. I have a dream. 우리 이 노래가 있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준비하면서 거위의 꿈을 들었어요. 거위의 꿈. 거위도 꿈이 있답니다. 그죠? 그 꿈, 그 노래하는 분 아시죠? 임채리가 가서 노래하는데 그 배경 화면에 거위의 날개 같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날개가 큰 날개가 이렇게 쫙 펼쳐진 그 화면을 띄워줬어요. 아 저게 정말 거위의 날개일까? 네.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그 거위의 꿈이 무엇일까? 가사를 그 후렴만 기억하고 있는데 가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위가 날고자 하는 꿈.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거위도 꿈이 있구나. 거위도. 네. 우리는 거위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꿈이 있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는 비전이다. 비전. 우리 청년 때, 학생 때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 캠프, 비전 스쿨, 비전 여행 트립, 비전 트립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왜 가겠어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네. 그 꿈을 우리 청소년들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난 나이도 많은데 뭘 꿈이야. 요즘에 나이가 이제 조정이 돼서 노인이라 소리, 노인이 정말 우리가 보면 정말 70세도 엄청 건강하시고 일하시고 그죠? 80대, 90대셔도 막 80대도 막 보디빌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노인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청년이라도 노인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80대, 90대가 되어서도 어느 나라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카톨릭 수도원이죠.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한다. 노동을 하고 뭐 친목 수련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잠깐.
그랬더니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신데 그분도 여전히 매일 노동을 안 하는 날이 없다. 거기서 이제 그 다른 목재 공장을 방문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몸을 죽는 순간까지는 몸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런 분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구나. 늘 몸을 움직이며 또 명상을 하며 물론 카톨릭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지금 노인 나이가 조정되고 있는데 여기는 노인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지금에 와서 무슨 꿈을 가져.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무슨 꿈을 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가 되고 싶으냐? 몰라요? 그런 애들 많이 있죠. 10명 중에 몇 명은 아마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2~3명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외에 보면 몰라요. 돈 많이 무슨 일 하고 싶은데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차도 사고 뭐도 사고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꿈이고 목표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꿈이고 목표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 또 보람된 일, 또 우리는 거기에 한 차원 더 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자기 보람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런 직업을 선택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꼭 그것까지만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죠. 살리는 분. 영향력을 주는 분. 네. 그런 일을 해야 될까? 오늘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37장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앞에 정말 요셉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지 5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하나님의 형제들로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누구예요? 라헬, 그죠? 라헬에게서 난 자녀입니다. 요셉과 또 하나 누구죠? 막내 누구일까요? 내 자식 말고 남의 자식 뭐를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이죠, 베냐민. 베냐민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자녀들도 장남은 장남이라 아무래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겠지만 그래도 본인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이 요셉과 베냐민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편견이 심할 정도였죠.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12명이나 되는데도 편견이 심해서 채색옷, 다른 아이들에게 그냥 보통 옷을 막 입히고 정말 더 고급진, 지금으로 말하면 메이커즈. 보통 아이들은 중앙시장표 옷. 그전에 저희가 중앙시장 가서 뭐 옷을 많이 샀어요. 지금은 가면 안 사게 되더라고. 잘 가끔 우리 장모님 중앙시장 가서 이렇게 직원들 옷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 잘 안 가게 되고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많이 사게 되고 또 옷도 워낙 많이 입고 그러죠. 근데 우리 보통 자녀들에게는 중앙시장에 사는 옷을 입히고 요셉과 베냐민, 요셉에게는 특별히 또 명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명품 메이커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지만 그래도 요셉이 정말 편애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더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미운 짓. 근데 대부분 보면 막내로 갈수록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삼형제에서 막내가 가장 사랑을 받죠. 무조건 사랑을 받게 되고 작은 애가 사랑을 받게, 왜냐하면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또 되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이 이 형들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인데도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정말 더 사랑하는 그런 부인에게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사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죠? 막내 동생이랑 마찬가지인데 미움표를 막혀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정말 눈을 기듯이 이렇게 간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요셉이 꿈을 5절부터 보니까 꿈을 꾸게 됐죠.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무 이게 뭐가 눈치가 없죠. 눈치가 없어. 그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형이나 누구한테 말하면 괜찮은데 꿈을 꾸고서 막 말을 하는 거야. 이때 이 꿈은 지금도 물론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꿈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꿈을 꿔서 어떤 때는 불길한 꿈 해몽 이런 것도 있지만 불길한 꿈, 안 좋은 꿈 꾸면 그럼 바로 우리가 씻어내버려야 돼요. 예수님 비로 씻습니다. 이 기억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또 좋은 꿈, 뭔가 비전을 주는 꿈이 꿔졌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도 계시적인 꿈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단계가 그런 꿈도 저도 많이 꾼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 보면 이렇게 포도 막 다 익은 거, 과일이 다 익은 그런 꿈을 많이 꾸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게 몰랐어요. 많이 다 익은 거야. 포도밭에 가도 포도가 다 익었고 또 무슨 뭐 목수너 같은 그런 밭에 가도 다 빨갛게 익었고. 근데 그전에는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수할 영혼이 많이 있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걸 먹고 싶어서 많이 하나님 꿈에 이렇게 보여줬겠나.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꿀 때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꿈은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꿈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막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꿈을 또 꾸기도 하죠.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꿈.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성경. 그렇죠?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는 일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꿈을 꾸면 그렇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성경으로 말씀을 주셔. 성경. 거의가 그죠? 성경으로 내가 막 힘들 데려와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쓰겠다.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고 가십니까? 네, 그렇게 받고 가야 되겠죠?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물론 꿈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분을 통하여 또 이렇게 또 대언으로 받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쨌든 이렇게 꿈으로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또 했는데 이 이후에 보니까 더욱 7절에 또 이야기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들어보시오. 아니 자기를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줄도 아는데 막 꿈자랑을 하는 거죠. 꿈자랑. 나 이런 꿈 꿨어. 꿈자랑. 돈자랑도 많이. 우리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돈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싫어하고 아주 정말 눈을 끼고 눈꼴시는 사람한테 막 돈자랑, 자식자랑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안 좋아하죠. 이 꿈자랑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의 꿈은 무슨 꿈이에요? 곡식단을 다 묻더니 자기 단은 딱 일어나 있고 이 당신들 우리 형들의 단은 나한테 다 절을 하더이다.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는 좋지만 형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꿈이죠. 기분 나쁜. 그렇지 않아도 이쁜 구석이 없는데 이렇게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그런 꿈을 듣고 나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가지나 미운데 더욱 미운 털이 박힌 요셉은. 그러면 그만하고 이제 자기 마음으로 간직하는 그 중에 마음에 맞는 형이 있거나 그러면 살짝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이 요셉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입이 다물어져. 또 꿈을 또 꿨어요. 9절에 보니까 다시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더 큰 세계. 아까는 땅의 세계예요. 그렇죠? 더 큰 세계, 하늘의 세계까지 열리는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렇죠? 내게 절하 너이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꾸고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형들은 뭐 아버지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못 꾸짖었나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야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정말 나와 네 어머니까지 또 다 형들까지 가서 다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혼내켰어요. 아버지가 어쨌든 어떤 식으로 혼내켰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예?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요셉인데 어떤 꾸짖긴 했지만 어쨌든 요셉이 늘 못마땅했지. 형들은 못마땅한 형제 있습니까? 지금 없으시죠? 예전에는 티격태격 많이 싸우긴 했죠. 그의 형들은 시기가 나서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간직해 두었을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야곱도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도 꿈을 꿨어요. 언제 꿈을 꿨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에 에서의 눈을 피해서 피난 갈 때에 그곳에서 또 꿈을 꿨고 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그죠? 오르락내리락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았죠. 그렇게 이 야곱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이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할 때 다른 형들은 그런 하나님과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거나 그것이 이루어진 경험이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한 데다가 더 미워했어. 그런데 야곱은 경험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경험이 있지. 경험. 그 꿈을 통하여 꿈이 이루어진 경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경험을 야곱은 겪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이야기할 때 겉으로는 혼내켰지만 야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돼. 아버지 엄마가 너희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이렇게 좀 꾸짖긴 했지만 실제 속마음은 이 아이가 이 하나님 주신 꿈이 혹시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인도하시려나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본인은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 볼 때에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맛을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환풍기 그런 건가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간직은 해두었는데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였죠. 그래서 오늘 꿈, 요셉의 꿈, 또 야곱의 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꿈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읽고 나니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꿈이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을 요셉은 겪었는가?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요셉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비전, 꿈이라고 하는 거, 목표, 비전 나에게는 우리 듣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 저거 한 주간 이것을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한 주간 이렇게 정말 설교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공부식으로 했으니 하나님 좀 감동해 준 말씀을 저희가 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근데 화요일 날까지 안 떠올라가지고 빨리 준비해서 얼른 해놔야 되는데 근데 화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메시지를 쫙 저에게 주셨어요. 이거구나.
밤에 제가 핸드폰에다 메모를 해놓고 말씀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오늘 비전을 주신다. 너에게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씀이나 전하게 하지 않거든요. 감동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 것은 가진 꿈이 있다면 더 명확하게, 또 가진 비전이 없다면 오늘을 통하여 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오늘부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잠을 자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도 문득 생각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잡념과 내 번민, 내 근심, 두려움, 불안,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제거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지고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고민거리, 매일 불안한 거리, 매일 두려움, 매일 스트레스 받는 그거 가지고만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네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채워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 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를 해 놓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빠져나가고 제거가 되고 씻겨졌을 때 설거지 하다가도 문득 막 주시고, 화장실에 가서도 주시고, 또 길을 걸어가는데도 막 주셔.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셔. 좋은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사실 그런 걸 많이 받기가 어려워요. 가끔 주실 때 저도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또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갈 때는 또 그런 교통의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런데 기도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살아갈 때 문득문득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해놓고 그러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요셉을 보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또 우리 남편과 아니 우리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부모들이 나이가 아직 여기는 70대이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안 계셔요.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명, 3명이 기도해줬다고 그런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늘 기도하고 있죠.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얘기할 때, 계획을 얘기할 때, 그래 그거 하면 좋겠다. 아니면 그래 그거 더 잘 알아봐. 너는 그걸 잘하니까 그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 너는 그걸 좋아하니까 그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형들처럼 완전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걸지도 몰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지지해주시는 부모님, 지지해주시는 주변 지인들이 계십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그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긴 했지만 지지해주진 않았어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꿈꾸는 자가 오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은 아주 조롱에 섞인 메시지, 조롱. 아이고 저런
꿈 꿨다는 거 저거 오네. 저 녀석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저 녀석 요셉이라고 하는 저 녀석 그 녀석 이 녀석 그거 사실 거의 욕이거든요. 욕. 저거 오네 저거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해 주시는 꿈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어쨌든 아까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믿었었죠. 이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보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가 어디서 들은 말이더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막 별 이렇게 쓰는 거. 축구에서 아마 다른 데 뭐 축구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오늘 요셉을 예시를 들었지만 요셉에게 하나님 계시를 준 것은 이루어졌습니까? 무산됐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목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비전 주십니까? 그것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목표 비전이 있다면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스스로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보통은 직업을 선택할 때 아이들에게도 그러죠. 잘하는 거. 넌 이걸 잘하니까 이걸로 하면 잘하는 거를 해서 돈도 벌고 평생 직장도 갖고 보람도 이거 좋겠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잘하는 거. 또 잘하는 게 아니더라도 때로는 좋아하는 거. 넌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조금 더 연구하고 이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하면서도 돈도 벌고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않고 잘하는 것이지 않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게도 하실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요셉은 이것을 본인이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형을 다 다스리고 싶고 야, 내가 뭐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나중에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 가가지고 유학 갔잖아요. 그거로 그죠? 유학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나를 시기하는 저 형들 저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나한테 까불지 못하게 할 거야. 부모님까지도 나한테 절하게 할 거야. 요셉이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아니면 내가 이거 되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높은 위치에 가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우리 가족을 다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그 마음. 그 계획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목표가 정확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니면서도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이렇다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편한 걸 해야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한번 이렇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한마디의 기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해. 지금 이게 안정되니까 이것을 해. 이것이 너의 평생 직장이 좋으니까 이걸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평탄하게 잘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고통들이 요셉의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맨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불편함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환난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중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까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기도 그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또 모든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침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이루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우리는 꿈, 비전, 목표, 소망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요셉은 바로 우리 성경의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요셉이 예수님과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받는 자녀였죠.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꿈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3년 반의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꿈에 대한 것을 많이 노출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꿈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셨죠. 자기 목숨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피와 살을 다 찢길지라도 내가 죽어서 이 한 몸이 죽어서 어서 많이 듣던 거죠. 이 한 몸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매월 하고 있지만 정말 그 하는 날만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까지 영원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지. 이것을 기념하고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합해야지. 내가 어떤 부분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또 기도하며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예수님이 그때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걸 다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시는 때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가셔서 성령,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이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 계시죠? 지금은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때로는 근심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도 하시고 그걸 느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정말 근심하겠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 인도하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어떤 곳에 가도록 마침 거기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우리가 또 전도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하필 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님이 인도하셨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이렇게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내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어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면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가야 되고 또 지금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언젠가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또 회복시켜 줄 것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당당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깨가 쭉 처져 있고 또 많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면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내 힘으로 죽으라고 해서 안 되면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힘들면 또 괴로워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아버지만 만나면 해결돼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들은 해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들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들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를 그래도 보호해주고 그래도 지지해주고 그래도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만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친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친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만 바라보면 절대 친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우리 성령이 있죠? 영의 눈, 영의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면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정말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를 좀 도와주시라고 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요셉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팔리셨죠. 그죠? 팔린 경험이 있으죠. 예수님. 그죠? 은 30에 팔리셨어요. 요셉이 애굽 사기들에게 팔렸죠. 은 20에 팔렸어요. 요셉은 조금 더 덜 받고 팔렸어요. 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도 갇히셨습니다. 어떤 테두리 안에 많이 갇히셨습니다. 또 그렇지만 마침내 우리가 말씀을 앞에 다 읽었죠. 마침내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죠.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돌로 치려는 자들 또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정말 신성 모독이라 하는 그들도 마침내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만나면 그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왕으로. 그렇죠? 요셉은 한 단계 낮아서 총리가 됐지만 예수님은 그 위에 완전한 왕이 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요셉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네, 꿈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로 네, 목탁을 하면 너무 막 사는 거 아닌가.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꿈을 꾸고 사는지. 그전에는 제가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짚어보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히 꿈이 없었어요. 누군가 이런 것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형편과 그때 예수를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 생각도 못했어요. 뭐가 되고 싶은 것도 딱히 없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상업계를 갔죠. 가면서 꿈도 아니죠. 그것은 그냥 이렇게 대학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회사만 잘 들어가면 되겠지. 거기까지. 회사가 잘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면 되겠지. 그것이 꿈이 되기도 하고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부터 그것도 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잘 따르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고 막 부흥이 되고 그래도 그때에도 꿈이 없었어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누군가에게 막 들어보거나 막 심겨주거나 그렇게 그런 걸 갖고 기도해보거나 그런 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고등부터도 교회를 다니고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지금 하나 생각이 안 나요.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라도 우리에게 목표를 우리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했어요. 모르는데 그런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회개 기도만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비전, 그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플 때가 있었고 또 마음대로 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고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저에게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지만 누워 지냈던 오랜 세월이 제가 있었어요. 많은 괴로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생각해봐서 제가 성경 때 많이 읽었었거든요. 야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그때 제가 30대였어요. 30대. 네, 30대 많이 살아야 40대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는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네. 병원에서도 유명한 서울대병원에서도 기네스북에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기적이죠.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약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네, 그때도 꿈이 없었는데 이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정말 교회 갔다 와 누워있고 교회 갔다 오면 누워있고 마트 갔다 오면 한 30분 누워있어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런 세월을 몇 년간 그런 세월을 많이 지냈죠. 그럴 때는 야 이렇게 내 인생이 30이도 아니고 40도 안 됐는데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인가?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아직은 젊은 나이 이대로 그냥 죽으면 천국에는 가겠는가? 많이 전도하고 할 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었는데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때 제가 내면의 이렇게 치유를 접하면서 다시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때도 그런 꿈이 없었죠. 그냥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살아야 자식을 살린다. 저는 그 목표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살아야 자식을 살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열심히 붙잡고 살았어요. 치유를 붙잡고 또 예배를 붙잡고 또 기도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사역, 이런 일을. 그렇지만 그때는 깜깜했어요. 뭐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몸도 아직도 아프고 갈등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데 뭘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또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분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 원리를 알면 훨씬 쉽게 갈 텐데 이 방법을 알면 훨씬 가볍게 갈 텐데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특별히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안 다니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2차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괴로운 가운데 또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또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저런 원리를 몰라서 그러구나. 저 방법을 몰라서 그러구나. 이것을 조금만 알면 우리가 힌트만 알아도 문제를 막 풀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들 그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힌트.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너 지난번 이거 했지? 그 문제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 풀려나가서 실마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마음의 원리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다시 알게 되고 그런 치유의 원리를 알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이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면 그 말을 믿고 따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저의 꿈이 목표가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그런 일을 조금 접으려고도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그런 일을 확장해 주시려고 저에게 또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요즘에 또 깨닫게 됩니다. 더 확장해 가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물론 교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저에게는 이렇게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조카들.
친정, 저는 친정에만 오는 생각을 했지만 시댁에도 물론 많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겪은 이들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상을 물론 해서 보내주는 것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언젠가 저의 꿈 하나는, 소박한 꿈 하나는 무엇이면 이들을 다 모아다 한 자리에 이곳에 모으든지 어디에 모으든지 아니면 펜션 이런 데 모으든지 어디에 다 모아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 원리, 치유의 원리, 너희들이 왜 그렇게, 당신들이 왜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사는 줄 아느냐, 왜 그렇게 해결받지 못하고 사는 줄 아느냐, 자녀들이 왜 그 길로 가는 줄 아느냐,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실제 기도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는, 이것이 저의 또 꿈입니다. 꿈. 저는 그것을 문득문득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와야 할 텐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날이 오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의 친구, 저를 아는 친구들, 예수를 믿고 제가 이렇게 이걸 방송을 보내주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이래저래 안 들을 수 없이 듣고 있거든요. 친구들, 또 더 한 차원 더 나가면 고아와 같은 아이들, 지금 물론 작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일이 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 고아와 같은 아버지, 진짜 육신의 부모도 없는 그들에게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연결이 된 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히 가고 있어요. 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기는커녕 알고 보니까 요셉은 정말 짐승에게 찢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아버지도 형들이 그렇게 말할 때 짐승들이 이거 보세요, 이 아버지 아들 옷 맞죠? 그러니까 드디어 찢겨 죽었구나. 이 요셉이 그곳까지 가기에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되거든요. 형들이 있는 곳까지. 거기는 들짐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여줄 때, 아, 요셉이 과연 찢겨 죽었구나. 아버지가 마음에 담아둔 꿈은 어디 갔습니까? 요셉의 말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됐죠. 왜냐면 증거물이 있으니까. 증거물을 가져와서 디미더니, 아, 이게 요셉이 이대로 끝났구나. 내 자식이 이대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 과정을 겪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겪느라고 깜깜한 터널 같은, 또 막연한 이런 것을 겪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그걸 살아내려고 애쓰는 이런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지만,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 건너편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도 나를 막막하게 쳐다만 보고 계실까? 이 요셉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걸 알았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는 지금의 모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이것도 겪어봐야 돼. 이것도 겪어봐야 돼. 갇혀보기도 해야 돼. 갇혀서 억울해서 눈물만 흘리다 나왔습니까? 거기서 간 곳에서 가장 정말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왕궁으로 갈 수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감옥에 안 갔으면, 그럼 거꾸로 시간표를 돌려보세요. 거꾸로 감옥에 안 갔으면, 억울한 일을 안 당했으면, 억울한 일 무슨 일이에요? 유혹,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 그런 것을 안 겪었으면, 그렇죠? 거꾸로 우리가 시간표를 돌려보면 그런 걸 겪지 않았으면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가서 그런 정말 왕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유혹을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셉이, 얼마나 요셉이라는 자는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17세 이런 나이에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런 모든 고난을 겪고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정말 우리 자식들 같은 그렇게 살았을까? 아,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거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걸 우리가 정말 가정의 날에 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제가 다른 교재를 보고 책을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은 안정이 되어 있답니다. 안정이 되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심겨져 있고, 또 어느
일을 겪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아주 정말 강건한 건강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더라도 그 아버지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과 또 이런 삐뚤어진 마음들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겪는다 합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 요셉은 오랜 세월 살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셉을 양육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몰락했으니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그대로 심겨졌어.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험악한 그런 일도 겪으면서 네. 나중에 39장 우리 3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절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39장 2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종으로 타는 것이 잘 열려진 것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 열려진 것 같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열어줬다라고 표현해요. 열어줬다. 잘 가도록 돌보시고 열어주셨다. 또 우리 3절 말씀, 네.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도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성실함, 또 마음에 안정되어 있는 것. 팔려갔는데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이것을 그의 주인도 보게 되고 제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쟤를 도와주나?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 21절 말씀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했으면 좀 잘 나가게 해주시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그런데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는 성실하게 평안하게 안정되고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 그렇죠? 요셉이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에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형통하면 감옥 안 가게 하고 괴로운 일 안 당하게 하는 게 형통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까? 이때에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꿈을 마침내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꾼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마음에 간직이 돼 있죠. 그 꿈을 꾸었으나 이제는 그 꿈을 통하여 어느덧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부분에 인도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목표와 비전과 꿈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알았지만 내가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성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요셉의 꿈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 2년 후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꿈이 이제는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42절에는 꿈이 실현됐어요. 꿈이 41장 우리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41장 네.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41장 8절 말씀.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네.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바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2절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이 어렸을 때에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가진 요셉이 이 중간 과정을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곱게 잘 자랄 줄만 알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 다시 왕이 주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됐습니다.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50장 18절 50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이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장까지 50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고개도 못 들고 곡식단이 서 있는데 다 절을 하더이다 그랬잖아요. 고개도 못 들고 감히 그 전에 조롱하던 그렇게 조롱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도 못 들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는 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